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배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약속을 하면 될 수 있으면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연히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을 완벽하게 100%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그러죠. 새해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심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회개하면서 절대로 이제 이런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또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그 삶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얼마나 큰 산입니까? 그렇죠? 약속은 하나님 앞에 크게 해놓고 실전은 두더지 둔덕, 두더지가 땅을 파고 땅을 판 그 자리를 가보면 그 구멍 옆에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관계와 또 교제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을까?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혀 아무런 미안함 없이 자신에 대한 실망감 전혀 없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금세 다시 예전처럼 그 관계와 교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용서를 해줬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예전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예전에 가졌던 그 친밀한 교제를 여전히 나눈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보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에게 장담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진실로 네가 나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야기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맹세의 약속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이 약속을 지킨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이 약속을 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70절 말씀에, 오늘 본문 7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맹세까지 합니다. 난 절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알지 못한다고, 나 이거 맹세할 수 있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당이다, 그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74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를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맹세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맹세가 틀렸을 경우에는 내가 저주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의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던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결심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면서 자신의 있게 약속을 하였지만, 예수님과 다르게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의 무리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베드로는 그저 작은 위험 속에서도 힘없는 여자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셨지만, 베드로는 힘없는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 부끄럽게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 모시는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도망을 간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자라고 베드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베드로를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면서 약속한 것들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배신이, 베드로의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것은 체질을 하다, 채를 흔들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체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체질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마음속에 큰 내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 되셔야 할 그 예수님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힘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힘없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때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심하게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뿌리채부터, 그 뿌리부터 흔들려서 뽑혀져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채를 흔들듯이 사정없이 흔들어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또 기도하셨고, 또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마치 믿음이 빛을 잃어서 약해져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빛을 점점 잃어서 약하게 돼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의 시험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 시험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뿌리째 뽑으려고 하려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 올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큰 시험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단이 역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흔들고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가 사정없이 흔들려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뽑아버릴 그럴 이제 태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정없이 역사를 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빛이 약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밖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져서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같은 연약한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사단의 시험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배신자의 연약해진 그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마음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은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저버린 배신자가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믿고 싫고 그리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부심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을 때 가졌던 그 깊은 친밀함은 다시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색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더 움츠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표현은요, 그 시간이 무료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예수님 뵐 면목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됐으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예전에 하던 그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당연히 야단을 치고 당연히 책망을 하고 당연히 벌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행복했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그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제자들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 갈릴리라는 그곳은 예수님과 행복한 때를 보냈던 곳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곳이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며 정말 열정을 가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만나고 함께 보냈던 그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21장 5절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배 오른편으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진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너무나 고기가 많아가지고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까지 가득 채웠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그때가 돼서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불렀을 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준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 와서 조과를 먹으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침 식사에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의 메뉴가 뭐였어요? 생선과 떡이었어요. 여러분,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동, 그때의 그 친밀함을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벌 주고 심판하려고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나누게 될 교제를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불편한 상태에서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누가 노력해야 됐습니까? 제자들이 노력해야죠. 왜? 제자들이 잘못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약속을 어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이 사과를 받으셔야죠. 제자들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관계의 회복을, 교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일을 하시고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래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절망 때문에, 수치와 미안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1대1로 상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고 3번 다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과 절망감과 죄책감과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여전히 껄끄러운 그 베드로를 거기서 빼내주시면서 다시 베드로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세워야 되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저도 한때 참 사명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알렉산더도 세상을 정복하고 징기스칸도 세상을 정복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력한 말씀이 있고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까?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 이런 의미는 그 당시에는 그저 떠오르는 작은 의문이었지만 이게 저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대학 4년 대학원 MDB 과정에서 3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와서까지 계속해서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는 영어로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 지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도 내 가족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세상 정복이냐, 그냥 헛된 꿈 꾸지 말고 포기해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췄어요. 좀 내가 너무 허황된 뜬구름 잡는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냥 목회의 일만 충실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전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막 나중에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규야, 네가 예전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꿈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저 이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그 꿈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거죠. 이 꿈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말씀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전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자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결과예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선택과 결정을 해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을 선택하고 결정해왔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전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서먹서먹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직접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와 교제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